어떤 분이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디? 아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저런 문자가 왔길래 얼떨결에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인데 하고 누구냐고 누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택배. 아유, 얼마나 우스운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인데, 일요일 한 달도 참 다들 바쁘게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후다닥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이 똑같지만은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바쁘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별 남는 게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있게 그 어떤 맡은 일들도 처리를 하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보다 공부도 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F야. F 뭐 열심히 한 것은 별 소용이 없듯이 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시간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읽었던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또 이 책이 나왔을 때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양육을 하면서 다들 읽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은 이 책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이 책을 읽었다 할 정도인데, 뭐 그 뒤에도 계속 읽고 있으니까 이 책은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봅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제 이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주로 보면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시간마다 뭐가 올라오니까 그냥 급한 일대로 그냥 살다 보면은 분주하기만 하고 별로 성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한 것과 소중한 것,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이건 다르다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급한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소중한 순서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그게 급한 일에 밀려서 나중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5세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 왕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29장 2절, 역대하 2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왕을 평가하기 위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들 앞에 그 소개를 할 때 보면은 정직히 행하기나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단서가 붙는 왕들도 있었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산당, 우상 섬기는 산당 이런 건 제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절 읽어보십시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딱 시작하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한 일이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일부터 먼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급한 일들이, 나라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뭐냐, 성전부터 수리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상 섬기고 그런다고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열고 그것을 수리하는 일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방, 여러 가지 문제들, 민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에 있는 말씀들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때는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지금 차 타고 다니고 똑같습니다. 똑같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똑같아,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반복해서 이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삶의 패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한벽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쫓아가면서 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은 인물들이 다 시행착오를 하며 우여곡절을 겪는,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은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급한 불 끄는 게 아니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이렇게 되죠. 이들이 뻑해가지고 그 다음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이러면은 이제 이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것들로 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나의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내게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귀영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천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 마음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천국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5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홍수 시대, 그러니까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정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물심판 홍수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였다가, 그래서 노아와 그 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깨달음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분주하게, 사단은 바쁘게, 사단은 급하게 그런 일들에 내 마음이 쏘이고 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영적인 최고의 악이 무엇이냐면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로토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먼저 레위 그리고 제사장들 일인 다 동쪽으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그동안 전 문 닫아 놓고 막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된 하나님의 전을 전부 다 청소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 섬기는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뭡니까?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왕 이름 앞에 붙는 단서가 뭐냐면은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딱 붙네. 얼마나 뿌리 깊이 우상 섬기는 것이 박혀 있었는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었으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왕들이 하는 짓이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앞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공고하게 만들었어요. 공고하게 만들면 사람이 돌아와야 될 건데, 공고한 날이 오면은 돌아와야 될 건데, 이건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악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9장 7절 또 읽어보십시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낭실의 문을 닫았다.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끄고 항상 성소 안에는 불을 켜놓게 되어 있는데 등불을 꺼버리고 그리고 성소에 분향해야 되는데 분향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이 한 짓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불도 꺼버리고 그리고 향도 꺼버리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멈춰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숨쉬고 이렇게 있을까? 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월 예배에 오게 하신 목적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목적도, 우리가 차를 몰고 이렇게 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목적도,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들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만드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소에 불을 다 꺼버리고 분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문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 이 백성이 하는 짓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낭실의 문을 닫았다, 성소의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9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성소 안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불을 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꺼버렸다. 분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꺼버렸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인,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놋단이 있어요. 이 놋단을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저 북쪽 구석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놨느냐? 다메섹에서 가져온 우상을 위한 번제단, 우상을 위한 번제단을, 하나님의 번제단, 그걸 치워버리고 거기다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가 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그래서 이 징계를 하셨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하도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국제 정세도 주변 정세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호시탐탐 또다시 침략을 하고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영적인 원리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급한 순수에 쫓겨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방이 잘 지켜야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1.1억도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고 문제는 인생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지켜가지고 이것이 다 떠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마라. 주의 일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마라.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주의 일을 지금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는데 절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아시죠?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모임에도 가고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일만 하고 그냥 자기 여가를 즐기거나 쉬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2배 내지 3배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2배 내지 3배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우리는 쉬는 게 아니고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섬기고. 아멘이십니까? 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2배 이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다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신방을 갔다가 옵니다. 밤늦게까지, 늘 밤늦게까지 양육을 하거나 행복 모임을 열거나 신방을 하거나 돌아오면 제 아내는 바로 밀대를 잡습니다. 밀대를. 바로 가방을 놓자마자 밀대를 잡고 그냥 온 방 구석구석을 청소를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들어눕거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의 일도 해야 되니까,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부지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예수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부지런해야지 또 예배도 드리고, 부지런해야지 섬길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교회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순수가 바뀐 사랑, 죄는 순수가 바뀐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를 바꾸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것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부부가 함께 사랑한다든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선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 우선순위가 바뀌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인지 아닌지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진단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로 반응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 이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정말 낙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이게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지. 그러니까 내가 낙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정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 같아. 난 저것만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속삭이는 그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나도 모르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부터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지, 이 삶의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른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들 때문에, 어떤 욕망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의 자녀들, 가족들, 경제적인 것들,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걸 다 포기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이지. 기독신문에 보니까 영광의 무게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자기가 회의론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을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자기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처를,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회의론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일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영광의 무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가보드라는데 이 뜻이 뭐냐, 짐, 무게 이런 것입니다. 짐, 무게, 그러니까 우리의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이죠. 기운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 내 인생의 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사업하고 이런 것이 크게 참 내 마음에 짓누르기도 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무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영광의 무게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무게가 되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할 테니까, 하나님 임재로 충만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어떤 것들로 눌리고 있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무게가 되면은 이런 것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이동할 때 영광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구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먼저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의 무게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급한 순서대로, 바쁜 순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 내 삶의 중심에 항상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그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달 이제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11달 내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무게가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